사람은 살면서 어떤 세계관이든지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세계관은 대개 네 가지 영역에 관련이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기원과 관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적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논리적인 그 하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변해서 온 거야.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 물질이 어떻게 그냥 우연의 산물로 조화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꾸물꾸물하는 아메바가 됐다가 단세포 무슨 뭐가 됐다가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람처럼 생겼지만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그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세계관이 되겠죠. 기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기원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나,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관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관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영역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게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다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내 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돼. 한순간도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때에 따라서 그냥 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이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관의 세 번째 그 영역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이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산다는 건 이런 의미야. 반듯하게 살아가는 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반듯한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세계관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관의 그 끝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종말,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았더니 끝이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질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종말은 그런 거야. 허무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 세상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다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세상에서 사는 것들도 거기에 다 따라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대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누가 뭘 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돌아다니면 그 사회가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흉흉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세계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그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이제 증명되어 온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장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일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경험적으로도 잘 증명되어 있는 세계관이다. 이건 아마 거의 전 세계인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동감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기독교, 개신교하고 캐톨릭을 합치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절대 다수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가장 뛰어난 그런 세계관으로서의 이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계관이 부딪히는 현장이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에베소에서 기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두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선동가 중에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공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은세공업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특별히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가 만들던 신은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상은 이 앞에 보는 것처럼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여신상이에요. 가슴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 왜 저렇게 가슴을 많이 달았을지 요즘 우리는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잘 알죠. 그죠? 왜 많이 달았을까요? 다산, 풍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신상을 만들 때 저렇게 가슴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상을 만들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데미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던 곳에서 이 사람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곳에 이런 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이게 신이 아니야, 이건 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덩이에 불과한 거지, 이런 것들이 진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전하더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영업에 손해가 되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된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 굉장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죠. 유교적인, 그 동안에는 우리가 유교적이나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갑자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고 소개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복음이 전해진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유교적인 세계관이 진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기고 여전히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양반 상놈이 여전히 남아있고 남녀 차별이 남아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나라는 별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여성들은 예수 믿는 것을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얼마나 축복을 누리는데, 난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이 제일 이상해.
여성들은 예수를 다 믿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택이 지난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놀라운 시절은 없었어요.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세상에서 누가 그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러면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계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도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탄압을 했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뭐 신유박해인가 하는, 그때는 많은 천주교인들이 뭐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개신교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초기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올 때 이런 그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진짜 무슨 신을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우리가 얻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혔을 때 왜 사람들이 그 유교적인 세계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런 사회에서 양반들이 지배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백종도 똑같이 치료해주고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그 유교 사회의 양반들을 얼마나 위협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네들의 이득에 반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항심, 그리고 막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핍박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동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동을 하면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 혼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아데미 신을 갖다가 저들이 무시한다고 선동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데, 지나가는 길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 신을 찬미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몰려 나와가지고 군중심리로 우하니 따라가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는데, 태반이나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몇 마디 이야기 듣고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곳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내가 누리는 그 기독교의 혜택이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세요? 법률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가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법치주의 국가, 여러 가지 법치가 있죠.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만들어 놓은 법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법치 체계가 있고 우리와 같은 법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법치 체계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들 안에서 주로 통용되는 그런 법치 체계지,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통용되는 이런 법치 체계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의 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의 근간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법치 체계가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그게 기독교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부터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울산대학 법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서구 문명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유대 기독교 문명이 아니면 법치주의를 정착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 기독교가 아니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안에서 누리는 혜택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 거라는 겁니까? 기독교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50년 전, 70년 전에 생각했던 서구 사회의 모습하고 요즘 서구 사회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막 계속 흔들리고 서구 사회가 찌그러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별로 요즘 뭐 누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서 나이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별로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유럽이나 뭐 미국을 여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이스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우리 한국인들이 오히려 나이스하지,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의 이 울산대학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이 법학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사회, 심지어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까지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흔들리고 사회가 온통 요동지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기독교의 근본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때문에 번성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부터 자유를 추구한답시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버리면서 서서히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 기독교가 세상 속에 해놓은 엄청난 역할이나 공헌이나 이런 걸 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부정하고 하고만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좀 더 알아보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칼덴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동성애자들 3명에 의해서 두 살 때부터는 동성애자 부모들에 의해서 이제 길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3명의 동성애자가 이 사람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부모예요. 근데 부모라고 표현은 안 하고 보호자라고 표현을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칼덴바흐라고 하는 작가를 동성애자들이 키워놓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슨 축제를 하거나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나면 항상 기독교인들이 주변에서 반대하는 피켓 들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 광경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기독교인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고 그 기독교인들을 막 피켓 들고 막 사나운 표정으로 막 축제하는 자기네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거친 사람들의 지도자인 예수는 얼마나 끔찍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16세인가에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겉으로만 알다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인 보호자들이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10대 청소년기에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동성애자 보호자였던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믿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리의 체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위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를 뭐 부정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뭐 조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종교의 그 창시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종교의 창시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종교의 창시자 자체가 뭐 별다른 뭐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종교가 유지될 수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대다수의 종교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없다면 불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없다면 불교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불교 스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석가모니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불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석가모니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이고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개인이 각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가 처음으로 각성하는 도리를 가르쳐준 선생일 뿐인 거지, 개인이 각성을 하면 되는데 거기 석가모니가 없다고 불교라는 종교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호메트가 없으면은 이슬람교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예? 모르겠어요? 아니, 마호메트 없어도 돼요. 이슬람도요. 신은 알라예요. 알라가 신이지 마호메시 신이 아닌 거예요. 마호메시 자기네들의 그 알라 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는 거지, 마호메시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라를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유교에 공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유교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자 없어도 돼요. 거기 맹자도 있고 순자도 있잖아.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원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제 그런 그 종교의 창시자가 없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답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다 자기네들의 창시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근데 기독교에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는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지상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전하러 왔고, 하나님 그분을,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곧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는. 다른 종교는 자기네들의 종교의 창시자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선생이지. 공자가 신이 아니에요. 마호메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해요. 기독교만 참 진리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기독교만 참 진리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만 옳다고 우기는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하나 돼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당신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주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기독교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는 배타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용성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부를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실제 포용성이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멧 부정하거나 욕만 해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배타성인 것이죠.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아니 불교나 이런 데서 윤회를 부정한다든가 그런다면 그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주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 사람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미 우리 세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결정해버린 건데,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모든 것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배타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감춰놓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교훈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공격을 받는 이런 가르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자들은 믿음의 가치 위에 든든하게 서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참 든든하게 생각되는 것은 요즘도 기독교 이 평신도들 중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국민일보 평신도 신앙인으로 기자하는 임보혁이라고 하는 기자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갖다가 막 반대하는 이런 그 말들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쓴 걸 봤어요.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비판하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고 동성애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몰아간다. 하지만 어느 그리스도인이 학생 인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겠으며 어느 누가 학생을 상대로 한 지나친 체벌을 정당화하겠는가? 다음 세대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고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스스로 분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양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학생 인권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도 가르칠 줄 알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사를 쓴 걸 봤어요. 편향된 정보라든지 이런 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교사가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쓴 걸 봤어요.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것만 봐도 저는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판단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체계보다 기원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덕과 윤리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그런 진리체계, 그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의미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할 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가장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